영적인 명품 옷 입자 그랬는데요. 여러분, 명품 옷의 정의가 뭘까요? 저도 나름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명품의 사전적 정의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어지며, 우선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제품이어야 되고요. 그 브랜드 밸류가 인정받은 고급품이다. 뭐 알갱이는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대충 우리가 가끔씩 그 관심을 갖는 명품이라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또 어떤 정의는 명품 옷이란 고급 브랜드를 넘어서서 브랜드만 고급이어서는 안 되고 귀한 물건이어야 된다 이랬는데, 뭐가 귀한 물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명품 옷 한 벌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규선 목사는 어떤 명품 옷을 도대체 갖고 있을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소유한 명품 옷은 올해 봄에 갖게 됐습니다. 올해 봄에 저희 이제 오촌 당수께서 이제 주님 품에 가실 때가 다 되셨다고, 이제 90이 좀 넘으셨는데 저한테 어느 날 옷을 한 벌 보내셨어요. 이게 제 아버님이 입으시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7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시면서 거의 새 것이라고 이제 사촌 동생한테 물려주신 이 코트예요. 남색깔 코트인데 그 영국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바리인 줄 알았더니 바바리는 아니더라고요. 영국은 그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 붙어있는 명패는 없어요. 그게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50년 전 거 아니에요? 50년 전 거. 그렇죠? 50년 전 건데 저한테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요. 팔이 좀 짧아요. 그래서 수선집에 가보니까 이 팔을 좀 늘리면 되겠대요. 그래서 팔을 좀 늘렸어요. 입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올 가을에 이제 초겨울까지 여러 번 입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아세요? 제가 죽을 때까지 입고 제 아들 물려줄 겁니다. 100년 갈 것 같아요. 100년. 그래서 뭐 제 아직 손주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 물려줘서 거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명품이라는 게 확실한 거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한 것 같습니다. 저에겐 참 귀해요. 그리고 그게 스타일이 50년, 100년 가도 이게 크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명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능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입혀주시기를 원하는 명품, 이제 5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5개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다음에 이제 5개가 나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죠. 자, 어저께 우리 주일날 나누었던 방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주목하시고요. 자, 5개 보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됐습니다. 이제 거의 여러분 입을 준비는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씩 이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인 명품 옷이 될 수 있을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가끔씩은 내 모습이 확 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마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변화하는 모습 중에 한 방식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준 것 같아요. 새 사람을 입는다, 그리스도를 입는다. 여기 옷 입고 5가지 옷을 입고,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자들이죠. 구별된 자. 하나님이 택하사 구별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긍휼의 옷을 입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란 단어가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신구약 성경 중에 긍휼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몇 개가 나오냐면 무려 125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그 125구절을 다 읽어봤어요.
샅샅이 읽진 않았습니다. 어떤 구절만 뽑아서 샅샅이 읽었는데 정말 125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에 정말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구나. 근데 여러분, 긍휼이란 말이 알 듯 모를 듯 알 듯 모를 듯 그래요. 아는 것 같은데 이것보단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게 긍휼입니다. 하여간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긍휼의 옷 입기를 일단 사모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 나에게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제가 긍휼을 사모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긍휼의 뜻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긍휼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긍휼의 뜻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쓴 짤막한 긍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긍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 권해드려요. 헨리 나우엔이고요. 제목 자체가 긍휼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는 포인트는 오늘 딱 하나예요. 헨리 나우엔은 긍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장이 뒤흔들리는 것 같은 현상, 이걸 긍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긍휼로 번역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단어, 여기서도 쓰이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장이 뒤틀리다, 뒤흔들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에는 속이 막 꿈틀거리는 겁니다. 속이 정상인 게 아닌 겁니다. 내가 긍휼을 받을 때, 나에게 긍휼을 주는 누군가는 그 마음이 막 요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때, 내 마음으로부터 긍휼이 나갈 때, 나도 내 내면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불쌍해서이든 사랑스러워서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 요 한 포인트를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성경 전체를 이제 찾아서 긍휼이란 의미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125개의 긍휼이라는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긍휼의 이 장소는 어디냐면 이 장면입니다. 잘 들으시면서 쫓아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다가 하나님을 아주 속상해하는 일이 있었죠. 무슨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정말 하나님이 대노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이상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들 데려다가, 더 많은 사람 데려다가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올려보낼 거다. 모세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백성의 사죄를 위해서 기도하죠. 거기까지 다 아시죠? 그 다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런데 나는 안 가겠다 그래요. 모세가 아주 혼비백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가시면 뭐해? 아니,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끼리 가나안 땅 가서 뭐 할까? 젖과 꿀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이 없이 가나안 땅 가면 뭐 할 거야?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하고 한 번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주여, 아니 주께서 같이 가셔야지 우리만 가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묵묵부답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같이 가시겠다는 약조를 보여주시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 여기서 처음 긍휼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어디 노트해 두시고요. 자막은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읽을 준비하시고요.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깊은 자리예요. 모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를 보여주시냐면 그의 선하심을 보여주세요.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선하심을 통해서 베풀어지는데, 내리지 마시고요, 베풀어지시는데, 그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베풀어지는 때 일어나는 두 형제와 같은 요소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이에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의 선하심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긍휼 받으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긍휼의 이야기는 시편에 보면 또 굉장히 많이 펼쳐져요. 시편의 긍휼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 의미가 커져 나가냐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인 긍휼이 시편에 오면서는 언약과 결부가 돼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 뭔지 아시죠? 알 듯도 하여이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언약 관계인데, 이 언약에 있어서는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 관계가 맺어질 때,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계획을 가지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약조를 하셨어요. 맹세를 하셨어요. 안 변하겠다고. 요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신실하심이 다 결합이 되면서 긍휼이라는 게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선한 걸 베푸시고 싶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함을 베풀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보면 좀 아니야. 제가 조금만 아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많이 아니시죠? 많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시고 싶은데 우리가 그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더하셔서 우리가 선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바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긍휼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가면 또 이 긍휼 얘기가 풍성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편의 얘기보다 조금 더 발전이 돼요. 어떻게 발전되냐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를 부모 관계로서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긍휼 가운데 바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이사야서에서는 높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51편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시편 51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게 구원하시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선하심의 긍휼이 있고, 그 긍휼하심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날 때, 이때 긍휼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 이것이 마치 어미 닭이 날개를 펴서 이 새끼 닭을 쭉 새끼들을 이렇게 펼치는 것처럼, 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꼭 잡은 것처럼 이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긍휼로 나타납니다. 성경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자막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자, 한번 쭉 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래서 부모가 돼서 자식을 돌봐주는 겁니다. 애지중지하면서 돌봐주는 거죠. 그 마음도 긍휼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 건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이 긍휼의 은혜로 나타나서 그 긍휼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긍휼을 입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긍휼에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산만하고 우리의 삶이 방만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높아지면 하나님의 긍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높아지시더라도요 하나님의 긍휼은 꼭 담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긍휼이 나를 떠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합니다. 긍휼에는 상호성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꼭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나누어 줄 때 그때 그 긍휼이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긍휼의 옷을 입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이번에 쭉 그 특별 새벽기도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룰 이 명품 옷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게 비롯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입게 될 때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갖게 돼요. 이게 명품 옷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래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세상에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이 멋져지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세상을, 지금 같은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긍휼을 입은 사람이 긍휼을 나눔으로 이 세상을 고치는 일에 한 발짝 다가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긍휼 이야기를 하나 살펴볼 텐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긍휼 중에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모습의 긍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긍휼에 대해서 깨달을 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자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까? 첫째, 땡깡 갖고는 절대로 안 돼요. 땡깡 아무리 부려도요, 하나님의 긍휼 어림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안 돼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알랑방귀 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냉철하셔요. 아무리 알랑방귀를 껴도 하나님이 긍휼을 안 베풀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방법이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을 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26쪽 부분인데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신약 성경 26쪽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과의 만남이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6쪽 부분.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이 계시던 갈릴리에서는 서북쪽 지역이고 꽤 떨어진 지역이고 이방 지역입니다. 22절에 가니까 거기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사람들의 청을 거의 다 들어주셨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자세를 낮췄을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바디메오 이야기 때도 바디메오가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매몰차요. 저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 중에 이 자리처럼 매몰찬 자리를 보질 못해요. 너무 매몰차세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를 내몰 때는 그들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불쌍히 여겨달랬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더니 24절에 가서는 들은 척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받을 이야기를 하세요. 24절에 빨간 글자 보이세요?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이 여인이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이 여인도 참 의지가 강한 여인 같습니다. 26절에 가면 더 매몰차지세요.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린. 2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빨간 글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세요? 저는 의문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매몰찰까? 이 여인은 참 자기 자신을 다 죽이고 낮추고 낮춰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구나. 너한테 줄 거 없다는데 그 말 옳습니다. 그런데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이 여인의 마음, 여인의 이 형편을 보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살짝 지나간 부분인데 26절을 보시면 나는 이방인에게 가지 않겠다고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25절에 오시면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씀이에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이게 예수님 속에 원래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려고 작정되어 있는 예수님의 긍휼, 내장을 꿈틀거리게 하는, 속을 가만히 있게 못 만들게 하는 이런 예수님의 긍휼을 끌어내는 이 여인의 감동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기도들이 있지 않아요? 주님 응답하지 않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타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고 내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늘 우리를 돌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긍휼을 사모하면서 긍휼을 마땅히 받고 긍휼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으시고 긍휼의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명품 옷을 입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처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제목은 명품 옷이 아니라 비단 옷이었습니다. 너무 옛날스러운 것 같아요. 젊은 세대는 뭐 비단 옷이 좋은지 알겠습니까? 나이 든 세대는 비단 옷이 좋은 거 알지만 사실 제 세대만 해도요, 비단 옷이 좋은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지 입어봐서 알지는 않습니다. 언제 뭐 비단 옷을 입어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단 옷 그랬을 때 오늘 이 자비하고 좀 연결돼 보이지 않으세요? 비단 옷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부드러움 거기에 있는데 뭐 영어 표현에 silky 이렇게 하면 뭐 부드러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괜히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자비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비단옷 그랬다가 에이 요즘 세대는 뭐니 해도 명품이다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근데 자비의 옷 그러면 이거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불교적 용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자비라는 말이 불교적 용어이기도 하지만 으뜸 의미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도움을 주는 이런 마음을 자비라고 얘기하죠. 아마 그래서 너그러움, 관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 자비라고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비가 불교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용어라는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처음이 사랑이었죠.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평강, 네 번째 오래 참음, 그 다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우리 뭐 전천후세요. 전천후. 그 안에 자비가 등장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멘으로 표현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다수 그렇게 아멘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기분이 좀 좋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기분이 나쁘면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 대표적인 걸 9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 좀 전에 나눈 9개 열매를 예시로 들어줬으니까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 맺어지고 있어야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비의 옷을 잘 입으시면요,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의 모습도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의 반대는 무슨 말이죠? 무자비죠. 여러분, 무자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자비한 삶을 사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삶을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자비를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 예수님이 어떻게 자비를 가르치셨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강도 만난 자 앞에 제일 먼저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죠.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들이 다 스쳐 지나가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상종을 안 하고, 왜? 유대인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상호적인 거죠. 그런데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세 명의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볼 때 그 답변이 뭐였냐면, 대답이 뭐였냐면,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자막, 이번엔 오겠지. 이번엔 나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푼 자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자비를 베푼 모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옷을 입는다? 이 자비가 뭘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관대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굳이 돌볼 필요가 없는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있었고요, 돌볼 때에도 그 품격이 보통 깊었던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비용을 자기가 대고, 비용이 추가되면 추가 비용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이런 너그러움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옷은 이런 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비와 어저께 나누었던 긍휼은 사촌지간입니다. 저는 은혜와 긍휼이 형제지간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어제 보고 은혜 받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오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내 모든 무엇을 너희에게 선한 것, 자,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입에 좀 달아두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형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다루게 될 자비는 긍휼과 은혜, 얘네들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긍휼처럼 선하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 자비는 관대함, 굉장히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하나님 구원의 큰 그림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여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핵심인데, 거기에 형용사들이 붙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오늘 다섯 번 동안 명품 옷을 여러분 입어갈 때, 긍휼의 옷의 특징은요, 어저께 다룬 것처럼 긍휼은 이렇게 우리를 움직여줘요. 속에서 움직여.
그리고 긍휼은 또 우리를 덮어준다고 보셔도 좋아요. 근데 자비는요, 풍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비의 옷을 입으면 너그러워집니다. 자비의 옷을 입으면 좁았던 마음이 넓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자비의 명품 옷, 영적인 명품 옷을 꼭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비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디도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5절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뭐와?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 쪽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도 똑같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양태가 자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십시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긍휼하심을 따라, 이게 여러분 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다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은혜와 함께 그의 긍휼하심, 그의 자비하심, 이런 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긍휼하심은 우리를 덮어주고 우리를 움직이는 은혜라면, 자비하심은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고 너그럽게 하시는 이런 그 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비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하심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비의 근원인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자비를 나타낼 때, 그러니까 자비의 옷을 입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비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줄 아는 은혜 또한, 은사 또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능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유익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도 유능한 후에 유익하면 더 좋겠죠? 근데 유능한 것보다 유익한 게 나아요. 둘 중 한 가지만 고르라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익한 거를 고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해 주는 유익한 삶의 이 근원에 자비하심이 있어요. 자비하심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게,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 제 묵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비라는 원어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자비라는 원어 속에, 이 자비라는 원어는 은혜로부터 파생됩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와 자비가 사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은혜라는 헬라어가 카리스인데 거기로부터 파생됩니다. 크리스토테스라는 말이에요. 이 자비라는 말 속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게 자비의 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형 가족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삶을 사시기를 주 안에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비의 이 실천 속에는 올바른 관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비가 실천되어질 때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서 뭔가를 그냥 쏟아붓듯이 부는 게 아닙니다. 자비는 반드시 올바른 관계에 근거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릅니까? 안 올바릅니까? 올바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시는 분들에게 그대로 임할지어다. 하나님과 자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야 됩니까? 예, 올바르야 돼요. 자비라는 말 속에는
계속 전 이건 어원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비란 말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게 올바른 관계의 근거에서 유익이 되어지는 게 자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자비를 베풀 때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자비의 옷을 입으면 너그러워져요. 관대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2절이죠. 어제도 읽고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계속 읽을 테인데 3장 13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막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읽기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용서가요, 어려우신 분들은 용납으로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요, 용서는 힘들어도 용납은 덜 힘들어요.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짝. 이게 자비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자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 더 기억하십시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아까 좀 너무 일찍 나왔던 그 책 좀 올려주십시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직도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가장 다정한 전염이라는 책이고요. 저도 이 책은 그냥 이렇게 선물로 받은 책이고요. 저자는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이 분입니다. 잘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크리스 앤더슨은 TED라는 무슨 이게 소통 관련된 무슨 이런 그 사회 사업하는 기관의 대표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의료 선교사셨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뭐 이런 이 동남아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셨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시고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한테 어떤 그 독지가가 200만 불을 주면서 이 200만 불을 이렇게 좋은 일에 사용해 달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200만 불이면 뭐 그냥 요즘에 많이 환율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옛날 한 1대 1000으로 해도 한 2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 200만 불이라는 돈을 그냥 이렇게 나눠주지 말고 200명을 뽑아서 10,000불씩 그냥 주면서 그 10,000불을 가지고 자신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쓰라고 해보자 하고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실험의 제목이 미스테리 프로젝트였습니다. 200만 불을 쓸 2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할 테니까 참여할 사람을 참여해 달라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2,000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2,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대 1의 경쟁을 두고 200명을 뽑고 200명에게 10,000불씩 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000만 원씩 그냥 준 겁니다. 여러분, 누가 1,000만 원 여러분에게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뭐 나쁠 거 없겠죠? 좋겠죠. 그냥 1,000만 원을 주면서 거기에 뭐에 쓰라고 줬냐면 당신이 알아서 원하는 데 쓰십시오. 이게 프로젝트예요. 단 2가지 조건이 있는데 3개월 안에 몽땅 다 쓰셔야 됩니다. 남기면 안 됩니다. 2번째, 어디다 썼는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쓸 때마다 알려주셔도 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알려주셔도 되고, 그러나 쓴 다음에는 어디다 썼는지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에 200명이 참가했는데 결과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상을 벗어났는데 어떻게 벗어났냐면 평균적으로 이 1,000만 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돈이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몇 퍼센트 쓰시겠어요?
누가 1,000만 원을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몇 프로 쓰실 것 같습니까? 100%? 90%? 70%? 여러분 속에 한번 답해보세요. 나 같으면 몇 프로 쓸 건지? 네, 답 50%. 여러분 속에 한번 답해보세요. 이 결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게 33%가 안 됐대요. 3분의 1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썼대요. 그 중에 상당수가 한 푼도 자기를 위해서 안 쓴 사람들이 꽤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준 이 메시지가 뭐냐면, 공짜로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나눠주는 게 쉽다는 것을 증명하는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주셔요. 어떻게 주시냐면 풍성하게 주셔요. 여러분, 자비의 옷을 입으면 풍성해집니다. 자비의 풍성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프로젝트의 비슷한 결과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의 옷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 내 식으로 제한해요. 이 시대는, 세속주의가 점점 물들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생각도 작아지고요, 마음의 용량도 작아지고요, 뭘 하고 싶은 의지도 작아집니다. 여러분, 이 점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너 그렇게 쪼달려서 참 힘든데, 그래, 얼마 줄까? 얘기해봐. 그럼 여러분 얼마 달라 그러시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도 예수님이 구한 대로 다 준다 그러면 안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 낯짝이 있어서 그런지 많이 구하지 못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중에 다수는 그럴 것 같아. 고민하다가 결국은 얼마를 구할까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그런 거 말고요, 주님 내 옆에만 계셔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내 안에서 제한하는, 너무 제한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가 작아지는 마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답이 있으십니까? 뭐 뚜렷한 답이 없으시면요, 자비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옷을 입을 때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 풍성함을 맛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풍성한 옷을 입고, 내가 너희에게 자비했으니 너도 세상 앞에 자비하라, 이 명령을 잘 따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의 옷입니다. 5개 옷이 있는데, 여러분 5개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몇 번째 제일 중요한 걸 놓으실 것 같아요? 손가락을 생각해 보면 제일 긴 게 어디죠? 가운데가 제일 길어요. 미국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만, 근데 이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긴다는 것은 5개를 배치할 때 제일 앞에는 좀 굵직한 거를 배치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를 저 같아도 가운데 넣을 것 같습니다. 가운데 무슨 옷이 있습니까? 겸손의 옷이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제 이건 다 입력이 되셨을 겁니다. 이 명품 옷을 입으면 달라집니다. 우리가요, 옷을 잘 입잖아요. 그럼 달라집니다. 꼭 비싼 옷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적절한 옷을 입으면 달라집니다. 겸손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기에 입어야 하고, 입으면 우리를 다르게 만듭니다. 자,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평소에 잘 나오던 아멘이 오늘은 왜 이렇게 아마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게 애매해요. 겸손한 것 같은데 내가 막상 겸손하다고 얘기하면 겸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겸손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겸손 체크 방법을 제안했는데 지혜롭습니다. 교만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그 교만한 사람 혹은 교만을 떠는 사람을 보면서 내 마음에 부글부글거린다, 그러면 당신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겸손하다면 교만한 사람을 보면서 내 겸손이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교만을 시기와 질투의 문제까지를 포함시킨다면 참 다루기 힘든 종류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겸손의 옷을 입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옷이라 그랬죠. 그 안에 속에서 우리가 꿈틀꿈틀거리는 그 인간 영성이 나옵니다. 이 자비의 옷은 풍성해지는 옷이에요. 자비의 옷을 입으면 풍성해지고 이게 부드러워지면서 그 부드러움 가운데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이게 자비의 옷입니다. 오늘 겸손의 옷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겸손의 옷을 입으면 저는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겸손도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이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겸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저는 이 겸손이라는 주제가 2025년도 우리 충현 가족들과 제가 좀 힘써 봐야 될 성도의 미덕으로 꼽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는데, 인내 혹은 오래 참음, 이제 다섯 번째 옷이 되겠죠. 인내 혹은 오래 참음과 겸손을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동안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의와 순결함, 거룩함, 진짜 의와 순결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그 새 사람을 우리 입은 우리들이 어떤 인격의 미덕을 가질 거냐?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두 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래 참음, 인내, 이런 미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참 너무 이 시대에 중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관한 이제 겸손 이야기는 오늘 시작이고요. 주일날, 이번 주일, 그 다음 주일까지 1월에 두 번 더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문제를 성경 전체를 조금 더 아우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오는 겸손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꼭지를 뽑아봤는데, 아침 짧은 시간이라 깊게는 못 들어가고요. 중요한 부분만 잘 다루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겸손은 구약 성경 중에 나타나는 겸손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 또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교만할 사람 있으세요? 없지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에서 교만하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 순간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만약에 겸손으로 쓴다 그러면 겸손을 내가 살짝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이따 불편해질 거예요. 교만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겸손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을 익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래 서 있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이건 이제 자주 복습을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복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준비물 세 가지 되시죠? 첫째, 미소. 둘째, 인사. 셋째, 정답. 조금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매년 할 거예요. 매년 한두 번씩은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미소를 준비하고 인사를 준비하고 정답을 준비하자. 구체적인 내용은 반복하지 않고요.
정답은 의입니다. 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내가 빌려 쓸 수 있는 관계가 됐습니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충영교회 그 교육부를 섬기는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넘어지셨어요. 안타깝게도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지셨는데,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다 완치되셔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보내셨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져서 한 2, 3분 동안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중에 이러다 내가 이제 막 불려가는구나 이런 마음도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딱 됐을 때 남편이 생각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준 천국 준비물 3개가 딱 떠오르대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천국 그 준비물 중에 겸손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겸손도 추가하셔야 돼요. 자연히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연히 겸손해져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심판대가 아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태도가 겸손함이라는 것이 구약성경 1번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자리는 의외로 구약성경 역대하입니다. 겸손에 관해서도 구약성경을 쭉, 신구약성경을 쭉 살펴봤어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근데 이 역대하에 특별히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추어야 될 태도예요, 태도. 근데 태도는 기본이고 이게 인격적이고 성품적이면 더 좋은 겁니다. 태도는 잠깐 있다가 또 없어져요. 근데 인격이 되면 그게 그 안에 고정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겸손한 인격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찾으십시다. 역대하 30장 11절 자막 보여주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게 뭘 상징하죠?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죠. 역대하 33장 12절 33장 12절 읽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어리석어요. 그래서요, 환난을 당하면 겸손해져. 환난 당하기 전에 겸손해지면 참 좋겠구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겸손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이건 축복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겸손해지지 않으면 고난만 당하고 축복을 못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자유롭게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은 동작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옷을 입으려면 벗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겸손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도 알 것 같아요.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1번 잠언, 2번 전도서. 뭐겠습니까? 잠언이죠. 여러분, 잠언에 관해서는 잘 알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또 여러분을 과신했나 봅니다. 어저께 여러분이 너무 잘 하셔가지고, 잠언에 나타나는 겸손의 특징은 교만과 대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과 대조된 겸손을 가르쳐줘요. 뭐 잘 아는 구절 있죠.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뭐요?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
이 옛날 번역은 더 이상했죠. 더 이렇게 단어가 튀었어요. 멸망의 앞잡이 이랬죠. 앞잡이 이랬어요. 이 교만하면 멸망하고 겸손하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특별히 세 가지만으로 끝나는 이 태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만 교만, 두 번째만 태만, 세 번째만 산만. 할렐루야. 이렇게 잘하니죠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이 세 가지만이 참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교만, 태만, 산만. 교만이 우리를 망치는 건 너무 잘 알죠. 태만이 게으른 거잖아요. 게으른 거. 근데 게으른 것 중에서도 더 나사가 풀린 거죠. 태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만. 요즘에 일어난 현상이 이 산만은요, 굉장히 산만해요. 이게 S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많아지다 보니까 매우 산만합니다. 물론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 형태도 옛날보다는 자유롭기 때문에 산만해 보이지 실제로 산만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가 산만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만을 이기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집중력이 생겨요. 여러분, 겸손하면요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자, 조금 전에 잠언 18장 12절을 봤죠? 잠언 18장 12절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우리 마음속에 확 닿아주는 얘기가 29장 23절입니다. 자막 봐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뭘 얻어요? 영예를 얻어요. 이것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영예를 얻습니다. 겸손한 것에는요 보상이 따라옵니다. 교만한 것에도요 거기에 따르는 나쁜 보상이 있어요. 잠언 22장 4절 겸손에 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보십시다. 뭐였습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에는 보상이 따라옵니다. 이 구절들은 여러분 한번 적어두시고요, 필요할 때 꼭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맞습니다. 자비도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다고 긍휼과 사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비도 하나님의 성품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아직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세상을 통치하실 때는 겸손으로 통치하셔요. 공의와 정의와 자비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태도 가운데 겸손함이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입성을 스가랴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겸손한 왕이라고 얘기해요. 겸손한 왕.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실 때 겸손한 왕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겸손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충현의 가족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겸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에 따르는 보상도 따라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구약 성경 중에 역대하를 받고 잠언을 살펴봤는데 빨리 좀 꺼주세요. 계속 끝까지 이렇게 켜주실 거예요? 해결이 안 되보다 그냥 은혜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잠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근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특징은 뭐냐면 이 보상이요, 겸손한 자의 보상이 최종적인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내가 겸손할 때 따라오는 잠깐의 보상이 아니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최종적이며
영원한 보상을 이사야서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기서부터 집중입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고 싶으세요? 삶의 활기를 가지고 싶으세요? 자꾸 처지십니까? 자꾸 디프레스가 생기십니까? 의외로 답이 겸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그래요. 시편 23편 그 아름다운 노래,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겸손한 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태만하고 산만할 때요, 자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꾸 마음이 답답해져요. 자꾸 마음이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밝은 마음 가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겸손이 중요한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겸손에 관한 말씀을 이제 크게 한번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생을 여러분 건실하게 살려면 꼭 겸손의 옷을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면 삶이 달라지고 삶이 쉬워질 겁니다. 명품 옷을 입으면 명품 옷을 딱 입는 순간 내 태도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처럼 명품 옷이 없으시군요. 명품 옷을 딱 입고 좋은 옷을 입으면 우리의 몸가짐도 좀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으면 인생 살아가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해지면 허황된 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습니다. 이번 오는 주일날 겸손의 이런 면을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겸손의 큰 유익은 겸손함으로 우리는 자기 객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우리에게는 허황된 자기상이 있고요, 비하된 자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딱 알맞는, 나에게 딱 맞는 자기 객관화된 자기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면 저는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말씀 동의되면 마음속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완벽해지려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겁니다. 행복해지려는 게 겸손한 거예요. 행복의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완벽해지려는 이 자기의 허황된 모습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계속 자기를 괴롭히게 하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도 벗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의 옷을 입을 순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처음 할 때요, 칭찬듣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칭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왕 목회하는데. 그래서 우리 선배 유명하신 목사님들처럼 목회를 크게 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그런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아서 유명해지신 그런 목사님처럼 칭찬을 좀 많이 듣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쭉 자라나기를 잘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그런 이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책임감도 비교적 강했던 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목회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충영교회 얘기 아닙니다. 네. 이미 목회할 때입니다. 목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목회가 행복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목회가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은 따라오는 게 돼야 됩니다. 칭찬은 따라오는 게 돼야 돼요. 내가 열심을 낸 결과로서의 칭찬이 아니라 겸손함의 결과로 받는 칭찬이 진짜입니다. 그 칭찬이 발목을 안 잡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요, 대신에 칭찬은 사람을 멍들게도 합니다. 온전함에 가까운 겸손이 있으면 상황을 즐길 수 있어요. 상황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잘 될 때 겸손하면 진짜 그 상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잘 될 때 겸손하십시오. 겸손의 옷은 인생이 어려움이 없을 때도 입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겸손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옷은 언제나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책임감도요,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아니라 겸손하게 성실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책임감보다는 겸손함으로 감당할 때 그 인생은 더 행복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은요, 두 분 빼놓고는 교만하면 불편해요. 겸손한 게 더 편한 분들입니다. 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에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성도는요, 겸손하게 사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겸손의 옷을 꼭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옷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살이를 훨씬 더 쉽고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겸손의 옷을 입으며 하나하나씩 우리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가져가는 복된 충현의 가족들 되기를,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구에서 몇 번 타자가 제일 잘하죠? 4번 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온유, 이 온유의 옷이 사실 교회적으로는 저는 겸손의 옷과 내일 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온유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한번 온유의 옷을 입는다는 게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한 온유에 관한 교훈을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는 화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유 그러면 화내지 않고 늘 웃고 부드러운 말씨를 쓰고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는 사기꾼도 있습니다. 인상이 좀 딱딱한 사람도 내면은 굉장히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 표정이나 말씨나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온유의 옷을 입기 전에 온유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번에 입는 5가지 명품 옷과 3개가 겹쳐집니다. 자비가 겹쳐졌고요, 온유가 겹쳐지고요, 내일 오래 참음이 겹쳐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선, 온유, 절제, 3개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라고 자비 때 말씀드렸냐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살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살고 계시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지는 게 열매라는 거죠. 온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열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할 때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주신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내 안에 온유가 있어서 온유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안 맺어지는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는 온유한 것 같죠? 그런데 늘 온유하진 또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온유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측정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왜냐하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쭉 펼쳐보시면요, 대부분 그 열매가 나한테 맺어지는지 자가 측정이 가능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돼요. 오래 참음도 확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요, 온유예요. 그리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리브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번 더 어떻게 우리가 온유에 접근하는지, 온유를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비는 너그러움입니다. 풍성함, 기억나시죠? 온유가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온유는 너그러움과 다릅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러움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약간 성경에서 빗나갑니다. 부드러움이라는 계통은 자비 쪽으로 모셔야 돼요. 자비 쪽으로. 온유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고전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는 당시의 고전, 이 고전 문학이든 고전 글이든 그레코 로마 시대 때 온유라는 말은 널리 사용되던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덕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가 독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유의 가장 특징이 뭐냐고 얘기하면, 온유는 갈등 상황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늘 온유한 것보다 갈등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사회적인 상황이, 작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이렇게 충돌 일변으로 가는 그 사회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온유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제 정의가 아니고 이런 전문가들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것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시대의 한 부분을 분명히 지킬 수 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이 온유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가장 작은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 공동체 안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풀고 이기는 힘이 온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5절 자막 한번 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무엇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유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요, 내 힘과 지위로 훈계하면 그 사람이 그 훈계를 받을 수는 있지만 회개는 안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회개할 가능성을 주어지는 그 방식이 온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의 중요한 포인트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그저 부드러운 얼굴과 다정한 말씨가 온유가 아닙니다. 그건 자비 쪽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비 쪽으로. 그건 마음이 넉넉하고 너그러울 때 그 자비를 행하는 거고요. 온유는 상대방을, 공동체를, 특별히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힘이 온유다,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1교구하고 6교구가 저 2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1교구, 6교구원들이 조금 저랑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1교구, 6교구원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이건 다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세죠, 모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죠. 온유의 모델은 모세를 통해서 배우면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충현교회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요. 답하기가 어렵죠?
다 스스로 자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충영교회 교회 학교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최소 2명 있더라고요. 임온유와 양온유. 혹시 뭐 온유라는 이름 가진 중에 빠진 분 있으면 가장 온유한 자입니다. 자, 이제 실험 소리 그만하고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온유의 모델이라 그랬죠. 자, 모세가 온유의 모델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화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냈어요. 많이 냈어요. 모세는 모세 화나서 모두 쳤어요? 반석도 쳤고요. 금송아지 사건 때 대노했어요. 대노. 그럼 화낼 때 화내요. 모세가 고라의 반역 화내죠. 모세가 아주 화내도 보통 화내지 않습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모세는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래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모세라고 지명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온유 가운데요 지도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장 탁월한 지도자 중에 하나라는 뜻으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 모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도력, 이 지도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온유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온유의 옷이 이게 4번째라 우연히 맞았는데, 특별히 차세대 우리 지체들 찬양도 하고, 이 찬양하기 위해서 몇 시에 일어났겠어요? 3시쯤 일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언제 3시쯤 일어나요? 여러분 거의 없는 일일 거예요. 근데 이렇게 3시쯤 제일 추운 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제 진심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차세대 지체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지도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온유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온유의 옷을 입는 거. 온유의 옷을 입는 게 왜 지도력이냐면, 지도력은요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힘입니다. 진짜 지도력은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힘입니다. 갈등을 만드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그 지도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광야라는 정말 지도력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설득력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설득력이 나타나서 그 설득력으로 여러 사람들을 이끌면서 하나님 앞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힘이 모세의 온유함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듣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경청했습니다. 듣는 귀가 그 안에 열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힘이 그 안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팔복 중에도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뭐를 받죠? 땅을 뭐로 받습니까?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땅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받는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인 것처럼, 모세에게 주었던 그 온유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약에 나오는 온유의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온유 중에 여러분하고 꼭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자막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 때, 월요표 새 사람을 입고 우리를 새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놔 주십니다. 말씀을 심어놔 주시는데,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아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 모세의 모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주실 때 모세가 그거를 아주 자기의 심령으로 받는 그런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고? 온유함으로 받고.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내 안에 심어놓은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계속 받아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온유,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엇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성도의 삶의 자세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내 안에 거룩하게 모실 때 우리 안에 소망이 그 안에서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소망이. 근데 그 소망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어볼 때 온유함으로 답하라, 온유함으로 답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저께 수요일부 예배 시간에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지하철에서 힘든 분을 도와가지고 지하철 밖으로 나올 때 짐을 들어드렸답니다. 그 목사님 학교 시절에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길래 예수님을 전한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 뭐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 예수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어떻게 살아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순간에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주려고 노력을 하셨대요. 저도 제가 그 순간이면 어떡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온유함으로 어떻게 답할까, 이런 순간에 온유함으로 답하는 게 어떤 것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저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가요? 그러면 저 어떡하죠? 이거 반문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분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당황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하지? 그러면서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온유가 왜 갈등 상황을 덮어줄 수 있느냐면, 온유는요, 사람의 뾰족한 마음을 감싸줍니다. 사람이 마음이 갈등으로 치달을 때 온유가 그것을 감싸줘요. 감싸줘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온유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도력입니다. 이게 설득력입니다. 어디서 이런 온유의 힘이 오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섰던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그 시간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득력을 준 겁니다. 방향, 길을 찾아 나가는 길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도 보여주시고,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광야의 길을 찾아 나가는데 호밥이라는 사람이 꼭 필요했거든요. 호밥을 설득할 때 보면요, 정말 모세의 설득력이 대단한 걸 보여줘요. 웅별을 통해서 호밥을 설득한 게 아니거든요. 호밥이 모세의 장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남, 처형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호밥을 설득해서 광야의 길을 다 지나가고 난다면, 호밥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거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는 이방인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호밥을 어떻게 설득하냐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너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정말 온유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온유한 지도력을 갖춘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차세대들은 정말 그런 온유한 지도력과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그런 특별한 리더십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유는 야생마 길들이기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이 종종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을, 야생마와 같은 부분을 온유의 옷을 입을 때, 성령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줄 때, 그때 야생마와 같은 그 부분을 길들이는 힘이 온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온유는 내 안에, 한 사람 안에 만들어지는 인격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살펴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자막이 없나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소돔이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했습니다. 이 세상 안에는, 이 시대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온유한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저는 그 공동체가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들은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해결합니다. 온유의 능력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의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심으로 온유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십시다. 그리고 그 온유의 옷을 입고 이 시대 주변에 갈등을 해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대면 비대면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의 옷을 입고 온유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가 처한 이 사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에 정말 놀라운 힘을 발휘하리라고 믿습니다. 겸손함이 전염의 능력이 있듯이 저는 온유에도 전염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퍼져나간다고 믿어요. 전염되리라고 믿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에게 소망의 근원이 뭐냐고 물어볼 때 온유함으로 답할 때 그 온유가 변화시킵니다. 온유의 능력을 믿고 온유의 열매를 맺고 온유의 옷을 입는 복된 충현의 가족들, 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목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한의원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만지는데요, 꽤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 한의사가 제가 목사인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목사니까 뭐 한의사가 만진다고 소리 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걸 꼭 참았어요. 꼭 참았더니 이렇게 하시더니 안 아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프죠.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잘 참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참아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잘 참는 부분이 있어요. 또 잘 못 참는 부분도 많지만 누구나 그렇네요. 그러니까 제가 잘 참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오래 참으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옷을 입어야 될 것은 내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참을성이 많아서 혹은 좀 성깔이 독해서 오래 참는 척하는 게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오래 참음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자, 오래 참음에 관한 마지막 이 명품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총정리이기도 합니다. 총정리. 그래서 이제 5개의 명품 옷은 이미 다 아셨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 5개 쭉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안 오세요? 저는 이런 느낌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든 특별한 감각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사람의 옷장을 열어보면요, 이 옷의 컬러들이 비슷해요. 옷의 톤들이 비슷합니다. 비슷한 옷들이 주로 있어요. 뭐 A에서 G까지 튀는 옷들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멋쟁이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올 겨울을 맞이하면서 양복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양복을 구입하는데 딱 보니까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디서 본 듯한 양복 같은데 제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2년 전에 산 양복하고 똑같은 거야. 좀 억울하죠, 그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다른 양복을 입는 것 같아야 되는데 그 양복이 그 양복 같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게 제 취향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게 우리가 명품 옷을 입는 거거든요. 이 명품 옷이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바로 나오는 것이고 어떤 것은 파생돼 나오는데 결국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선하심으로부터 다 이렇게 연결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명품 옷이 이 톤들이 비슷해요. 컬러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긍휼과 자비가 같이 쓰일 때가 참 많아요. 온유 오래 참음도 같이 쓰일 때가 많아요. 겸손 오래 참음도 동시에 쓰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통독을 하시다가 뭐 뒷부분이 되겠지만 사도 바울이나 이제 편지를 읽다 보면 이 5개 단어들이 아주 이렇게 때로는 비슷하게 뭉쳐서 때로는 이렇게 한 2-3개가 연결되어져서 사용되는 게 많은 걸 보면 5개 명품 옷은 톤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오래 참음은 다른 4개의 명품과 같이 입어도 돼요. 오래 참음은 사실은 긍휼하고도 연결되고 겸손하고도 연결되고 다른 명품 옷과 같이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정리할 거냐면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는 대충 알아요. 내가 참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오래 참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성경에서도 오래 참음의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아주 좀 세밀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길게가 아니라 그 포인트를 예리하게 다뤄보는다 이런 뜻입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한가? 아니 꼭 필요한 건가? 2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다른가? 3번째는 오래 참음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 인내인데 인내와 오래 참음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이제 마지막 명품 옷 5개 다 입는다는 거 한번 최종적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이 왜 필요한가? 꼭 필요한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 주십니까? 오래 참아 안 주십니까? 얼마나 오래 참으실까요? 여러분 표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래 많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결국은 나의 결정적인 변화에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처럼 나도 오래 참음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하십시다. 성경 보면서 로마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다음 길이 참으심이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같이 읽으십시다.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간과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잘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멸시하는 거라 그랬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로 가면 이제 그 오래 참음을 깨달은 사람, 그 오래 참음을 입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셨대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일체, 오래 참음. 바울이 너무너무 이 사실을 깊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것이 자기를 변화시킨 이유고 자기가 다른 사람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옷의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같이 추운 날, 이 두꺼운 코트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은 반드시 필요하죠, 두꺼운 코트가. 그래서 옷은 1차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죠. 감싸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초적으로 옷은 멋내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장치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옷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그냥 알몸을 감춰줘야 돼요. 이게 다 드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몸을 감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모습을 좀 더 낫게 보여주는 미용적인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래 참음이 딱 그래요. 오래 참음은 나를 감싸서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화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우리 인생의 본질 자체가 오래 참아야만 하는 내용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인간들의 이 생활 속에서는 오래 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인생의 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게 감춰줘야 됩니다. 오래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면 안 되죠. 감춰줘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도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5개의 명품 옷을 이번에 여러분 입고 있습니다. 다 입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로 이제 5개 명품 옷을 다 입을 수 있을 테인데, 5개 명품 옷만 있는 게 아니에요. 5개의 후진 옷도 있습니다. 천박한 옷도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원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자막 올라가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이 천박한, 원래 우리 자체에 있는 천박함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게 있어요. 5개 찾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구절은 알고 계시던 구절이죠? 거기다 더하시면 됩니다. 탐심 말고 4개가 더 포함돼서 5개, 우리가 감추어야 될,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제거해버려야 될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개에 제거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12절에 와서 이제 이런 명품 옷을 입어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옷 입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벗어야 돼요. 뭘 벗습니까? 그거 좀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걸 벗어버리고
명품 옷을 입어야 명품 옷이 제대로 입힙니다. 이걸 벗지 않고 입으면 입어도 좀 폼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입어도 좀 능력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릇된 것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특별히 오래 참음, 이 옷을 입으면 영적인 효과가 아주 잘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면서 벗어야 될 것들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죠. 그래서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네, 우리 성령님 안에 계신 분 미소 살짝 지어주시고, 미소 살짝 지어주신 분 다 성령님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증거가 생겨야죠. 그 증거가 뭐예요? 열매. 그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9가지 열매가 대표적인 열매인 겁니다. 그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잖아요. 4번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가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서 맺어지는 열매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명품 옷을 입는 거야. 이 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음으로 오래 참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래 참음 너무나 다양한 영역에서 유효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많지 않을 정도로 우리 인생은 오래 참음을 필요로 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뭐 이렇게 그 형제라고 그래도 되고요, 사촌이라고 그래도 굉장히 가까운 애들이에요. 비슷하다고 봐도 돼요. 인내와 오래 참음 어떤 땐 동의어처럼도 사용이 돼요. 근데 엄격히 보면 조금 달라요. 인내라는 것은 자기가 그 순간 자기를 절제하면서 어딘가에 머무르고 있는 그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그게 좀 지속되는 게 필요합니다. 오래 참음의 원어적 정의는 결정이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의 평정이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사실은 언제 나올지 몰라. 발표하는 날짜가 정해지질 않았어. 그런데 그걸 기다릴 때 평화롭게 평정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고마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미국에 가긴 갔지만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가서 영어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은데 그래도 신학을 공부한다고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역부족으로 뭐 결과가 좀 좋지 않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가 이제 3년인데 2학년 마쳤을 때 신약학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셔가지고, 내가 보니까 자네가 이렇게 헬라어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내 밑에 와서 조교를 좀 해달라고. 사실 그거는 조교는 3학년이거나 THM이라는 더 상급반 학생들이, 대학원생들이 하는 건데, 제가 하던 과정은 대학을 마쳤지만 신학에 있어서는 또 학부와 같은 과정이거든요. MDiv라고 그러는데 그걸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그 미식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체격이 크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커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저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방광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줌 주머니를 밖으로 이렇게 차셨거든요. 미식 축구하다 좀 다치셔서 골반도 좀 이제 이렇게 상하시고, 그래서 걸음걸이도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으세요. 체격은 크죠. 걸음걸이는 그렇죠. 옆에 또 뭘 찾죠. 그 보기 형편이 너무 딱해. 그리고 제가 제자지만 교수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위로해드리려고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기억에 지워지질 않아요.
이제부터 내 인생이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휘포모네이라는 말인데, 그 무엇인가 속에 머물러 있는 거, 그 아래,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통제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인내예요. 내 마음대로 하던 것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게 인내예요. 오래 참으면 뭐냐면 그걸 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의 오래 참음과 인내의 결정적인 다른 부분이 뭐냐면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이게 그래서 무조건 무작정이 아니에요.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가 올 것을 분명히 알고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 것도 알고 그 일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내가에게 만들어준, 하나님이 만들어준 어쩔 수 없는 조건 안에 내가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그것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일어난 긴 시간 동안 평정과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가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이건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입는 겁니다. 오래 참음의 명품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5개의 명품 옷은, 그 명품 옷을 우리가 입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2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정리합니다. 우리가 5개의 명품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의 소망 가운데 내가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소망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그에게로 간다, 나를 고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올해에도 소선지서, 대선지서 가면 이 얘기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알자. 연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품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5개의 명품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성품과 관련된 것과 파생 성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입혀진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 와서 더 은혜로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명품 옷을 우리가 다 입고 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이것을 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명품 옷을 다 입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 속에 밑바탕처럼 깔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밑그림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아멘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겁니까? 라고 한 단어로 목사님 설명해 주면요, 2글자로 답해드려요. 멋짐. 멋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 멋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 모습을 잘 보면요,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죄를 많이 짓고 혹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되고 손상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은 대수술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한 번에 싹 쓸어내는 거라고 합니다.
볼 때는 대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한 번에 싹 쓸어낼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전에 제가 LA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좀 북쪽의 선교 단체에서 그 아주 막 기도하던 집 하나를 선교 그 센터처럼 샀어요. 너무 허름한 집이었어요. 정말 이 허름한 집을 어떻게 하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제일 허름한 부분이 욕조탕이었어요. 참 보기에 정말 사나웠어요. 근데 쏙 한번 리모델링 한 다음에 다시 방문해 보니까 욕조탕이 번쩍번쩍 빛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한두 번 싹 닦아내니까 깨끗해졌대. 저는 그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디도서 3장 5절, 그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싹 씻겨져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씻겨지는 겁니다. 닦아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을 수 있어. 싹 씻어냈잖아. 그러니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싹 닦아내고 명품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것을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올해표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새 사람 입은 거 지난 우리 신년 예배 에베소서 4장 23, 24절 보고 골로새서 3장 10절 보고 마칠 겁니다. 에베소서 먼저 올려주시죠. 24절 먼저 주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성결함으로 우리가 지음 받은 거예요. 이제 거룩함을 성결로 바꾸자 그랬습니다. 의와 성결 혹은 순결, 의와 순결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요. 진짜 의와 순결로.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 대충이 아니고 진짜 의와 순결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요. 아멘. 네, 그걸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입는다, 그 얘기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고. 이 지식이 뭐겠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형상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의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이제는 기도함으로 기도 중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들은 바, 깨달은 바, 소원한 바, 사모하는 바를 우리 안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